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표현이다라는 셰익스피어의 그 말이 있죠. 그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의 당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에 남을 칭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일어나면은 각자 10개씩은 칭찬해 보자. 뭐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이제 출근을 하거나 나가게 되면은 한 명씩한테 꼭 10명한테는 칭찬하는 일을 해보자 라는 것을 해보고 있어요. 굳이 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뭐 저 사람이 예쁘다, 오늘은 멋지네요 라는 말 한마디씩을 건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은 왠지 모르게 나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내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사랑의 말보다는 비난과 폭력의 말이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일상을 아마 살아가진 않아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배신을 당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랑을 나눠야 할 그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하고 끈질긴 것 같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것이죠.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라는 그런 다리를 놓으셔서 다시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무언가 요구를 하지 않으신 거죠. 연인들 관계에서도 만약에 사랑하면서 대가를 바란다면 그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며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금 이어지고 우리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서 이루어지고 연결되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금 이어지는 것,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식물을 많이 키워보진 않습니다. 저는 식물을, 콩나물을 갖다가 키워도 다 이게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식물과 좀 맞지는 않는 이 케이스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아파트 이 베란다에 층층이 이게 칸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에 화분을 엄청 많이 키우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물을 뿌리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난을 많이 키우셨어요. 저는 그때 난이 뭔지 잘 몰랐죠.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께서 난을, 이런 양동이죠. 양동이에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물을 푹 담그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모르고 뭐 하는 건지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물을 주는 거다라고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물 뿌리면 되는데 왜 그냥 줬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이라는 것은 이 물을 한번 주게 되면 물이 그냥 쑥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그 뿌리가 결국에는 마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 화분을 물이 가득한 곳에 물을 푹 담궜을 때 그 화분 안으로 물이 쫙 스며들어서
충분히 그 뿌리가 퉁퉁 뚠다 그러죠. 그렇게 수분을 먹었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막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면은 뭐 강하고 뭐 뜨겁고 이렇게 표현한다나 방언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양동이가 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으로 충분히 스며드는 거야. 그것이 성령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어떤 이들은 성령 받는다는 것을 뜨겁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전에 어느 교회 뭐 수련회에서는 방언 안 받고 방언 못하면 밥도 안 주고 뭐 단서 가지고 뒤에서 뭐 너 왜 방언 안 하냐고 막 때리기도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기 어려운 거라면 주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성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누구에게나 그 안에 성령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그 성령이 스며든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구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그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이라면 그 열매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사랑과 화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막 기적만 막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 사랑으로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질로도 세상의 상식으로도 불가능한 것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더욱 악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래 라는 말이 들리게 된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고 그것만큼 불선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남부 항에서요, 7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산토리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햇빛이 좋기 때문에 포도를 기르기 참 좋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곳의 포도는 원래 포도가 이제 나무까지 위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따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방의 이제 포도는 땅에 맺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지가 이제 땅에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햇빛의 열보다 이 지열을 통해서 잘 익기 때문에 그거 포도주가 아주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농부에게서 이 고슴도치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고슴도치가 이 포도밭에서 한 바퀴를 이제 구른대요. 이 포도가 깔려 있으니까 고슴도치가 팍 뒹군대요. 그러면 고슴도치가 등에 가시가 있으니까 그 가시 그 뒤로 그 포도알이 막 끼고 이제 꽂힌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고슴도치가 그 뒤에 와서 포도알을 빼준대요. 포도알을 빼준대. 그 동네 고슴도치는 그런가 봐요. 그 고슴도치가 빼준대요. 그럼 다른 고슴도치가 또 한 바퀴 뒹구면 다른 애가 와가지고 또 포도알을 또 빼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 먹고 살자고 그 고슴도치도 하는 일이겠지만 동물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것이고 감동하게 되어서 세상을 달리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보여지는 것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게 보인다는 것. 내가 천사의 집을 갔을 때 이전에는 왜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는 내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 더 긍휼히 여겨진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 아무 대가 없이 더 치근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능해진다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물이 담긴 컵. 예를 들어서 저의 앞에 있는 컵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물이 담긴 컵을 우리는 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껍데기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제가 아무리 잘생기더라도 제 안에 거짓되고 못된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목사는 못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그냥 잘생겼다라고만 표현하지 않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담긴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물이 담긴 컵이 물이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어요. 이 샤갈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라는 이 작가,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샤갈의 친구가 그 샤갈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평가하나?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 화가 샤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난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나무나 꽃의 옆에 둬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내 그림이 그것들과 잘 어울리면 좋은 그림이고,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작은 예수 어울리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옆에, 십자가 옆에, 교회 옆에 둬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보여졌을 때,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주님과도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왠지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이 저 사람만 오면 불편해, 저 사람만 오면 왜 이렇게 분위기가 험해지지 라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만 이곳에 오면 왠지 평안하고 진짜 기쁨이 넘치고, 저 장로님이 여기 끼기만 하면 왠지 웃음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질문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어울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가장 가까운 우리 식구들에게도 늘 칭찬과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